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헌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라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주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주일에 계속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계셔서 사실 마가복음 본문을 잡아야 되나 사실 걱정하겠지만 마지막 장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 특별히 마지막 장 1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앱 말고요 책으로 갖고 계신 성경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아마 큰 괄호가 묶여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각줄을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뭐 어떤 사본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성경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왜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 마가복음은 16장이 8절까지는 원래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후에 마가의 공동체, 마가가 속해 있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더 추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체라든지 내용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가가 처음 기도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학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이 16장 8절까지라고 실제로 마가가 기록한 것이 8절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러이러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40일 가까이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지상명령을 주시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 그 9절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장면까지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을 다 외우시나요? 우리가 아직 구약 책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끄덕이는 영광이는 일단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사복음서에 4명이 다 예수님이 일단 제자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 영광. 잘 모르겠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거는 초등부 가서 해야 되는 질문인데 사실은
마태와 요한 이렇게 두 명이죠. 그죠? 누가는 아니에요. 그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는 그리스 출신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노예라고 하면 뭐하고 그리스인을 노예로 데려올 때는 노예라기보다는 좀 어떤 고용인 정도로 이렇게 피고용인 정도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마가 역시 사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떠나요. 기억나시나요? 아직 사도행전 아직 안 읽으셨어요? 신약성경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첫 번째 선교여행 중에 중도 탈락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 말씀상의 기록으로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여행 가운데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끼리 몇 명이서만 놀러 가는 여행도 사실 뜻이 안 맞으면은 막 싸우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끼리도 남자들끼리야 사실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하고 지내고 올 수 있지만 여자들은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한테 예민한 게 있어서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갔다 오면서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도착하면 이렇게 갈라져서 다시 각자 집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가라는 요한도 바울이 좀 못마땅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쟤랑은 다시는 못 가겠다. 두 번째도 같이 가자고 할 때 바울은 난 못 가겠어. 난 쟤랑 안 갈래. 하고 이제 다른 사람과 가게 되죠.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거기서만 그렇게 해서 중도 탈락하고 사라졌다면은 이제 우리한테 전혀 기억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 기록할 때는 다시 이제 마가라는 이 요한을 이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많이 훈련돼 성숙되었구나라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마가라는 이 청년이 베드로를 만나게 돼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건 사실은 베드로 복음에도 가깝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종종은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저술을 하면서 마가가 저술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짧거든요. 시작 도입부도 급박스러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세례받으시고 또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바로 사역이 시작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러한 마가복음을 왜 마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썼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은 사실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를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그냥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이제 좀 향품을 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3일 동안 엄청 울었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같이 고통을 나누었던 이 여인들이었는데 엄청 좀 울면서 진짜 그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죽음을 또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은 분명히 돌을 다 막아놨을 텐데 그 굴 앞에다가 또 거기에 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에서 돌을 굴려주기요. 근데 이미 가보니까 없어요. 돌문이 없어지고 깜짝 놀란 거죠. 누가 혹시 예수님의 시신 훔쳐간 건 아닌가? 혹은 저 안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놀라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있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신 대로 가고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 가서
뵐 수 있다라고 전해줘라. 마지막 8절의 이야기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어야 되죠. 지금 이 여인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이후에는 이제 추가로 붙여진 것인데, 마가가 만약에 8절까지만 기록을 했다면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 들었겠어요? 아무도 전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전해 들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또 쓰고 있잖아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됐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훈련받고 양육된 다음에 마가도 마가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도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바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여행을 다니는 그 도시마다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사역할 때 교회가 한 가정 두 가정씩 모이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은 떠나가고,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주변에 생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마태 교회 공동체에서 생겨난 그 공동체에서 같이 고백되는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듯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까? 그래,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써야겠다. 그리고 쓰면서 보여줬을 거죠. 첫 번째 독자는 이 마가의 교회 공동체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마지막 8절까지 딱 읽고 나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했네.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들은 지금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그 얘기를 이미 들은 상황이에요. 독자인 나는, 첫 번째 독자인 마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는 이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누군가는 전했구나. 누군가는 전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가서 전해야겠다. 나도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겠다. 어찌 보면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마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실천과 이 고백을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마 이것은 마가 공동체의 경험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경험에 의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가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서웠어. 이 당시에는 이것을 보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었어. 하지만 이들이 마음이 진정되고 내가 이제 이것을 얘기해야겠다, 전해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해서 너희도 듣게 되고 너희도 믿게 된 거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된 3년여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늘 읽으면 알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좀 얘들 정말 제자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해서 목사님 설교 공부해서 우리가 나왔었지만 풍랑이 일 때 예수님 막 깨워, 예수님 우리 죽게 되면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하질 않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저희 이거밖에 없는데요? 저희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먹여요? 이러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들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리가 부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선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를 일일이 다 코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 사람이니까 19세기 말 19세기 1870, 80년대 출생으로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의 집안, 이 보든가는 엄청난 부호, 미국에서 낙농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집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는 입에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진짜 돈이 집에 넘쳐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아버지가 야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야 세계 일주 갔다 와 이럴 정도예요. 19세기 말에 세계 일주를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요즘도 세계 일주 가려면요 그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쌓아주잖아요. 그 마일리지 100만 마일이 쌓여야 그 포인트로 겨우 갈 수 있어요. 근데 100만 마일은 정말 제가 제일 장거리를 간 게 서울에서 애틀란타까지 논스톱으로 간 게 그게 8,000마일밖에 안 돼요. 그게 10,000마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 마일이 쌓여. 그래도 안 쌓여. 근데 그런 정도의 일들을 19세기 말에 이미 이 집안은 여유 있게 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계 일주를 보내주시니까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풍요하게 자라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기쁨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돼요. 돌아와서 아버지 나 예수님 전함을 살아야겠어요. 나 아버지가 주신 유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을 때 성경책에다 두 단어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썼냐? No reserves. 남김없이 라고 썼어요.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주님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 포기하고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새로운 시작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어제 강의들 중에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죠. 너 이것도 했니? 저것도 했니? 저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 재산 중에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이제 홀가분하게 나를 좀 따라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하고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근심하며 돌아왔다고 그래요. 아, 내가 그거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 아버지한테 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재물 우리가 번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번 것이 별로 없죠. 소년들 나이 물론 지승이 형은 이제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나 배고프니까 나 옷 입을 거 없으니까 나 신을 신발 없으니까 나 놀아야 되니까 나 심심하니까 그게 먼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다 주셨지만 다 이게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다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함을 일단 이것으로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사실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투자해서 버는 수입의 일부분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만 사실 국한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이 소외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소외된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면 나에게 주는 것이고 하룻밤 재워주면 나를 재워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에 혼자 있는데 노숙하시는 분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어제 보니까 예린이가 그거 갖고 왔던데. 다 찾아오셔가지고 유성펜 세트 그거 하나랑 행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저희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계속 호칭이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거 좀 제발 도와달라고 추운 날씨잖아요. 얼마 쓰지 않았는데 예,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해서 10,000원을 달래요. 아니 유성펜 세트 그거 그냥 문방구 가면, 제가 요새 문방구 안 가서 모르겠지만, 애들 거니까, 2,000~3,000원이면, 행주는 딱 보니까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장사죠, 어쨌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리고, 그건 이제, 예린이 줬죠.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럴 때, 그런 분들 종종 많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딱 나한테 먼저 딱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일단 드나요? 왜 여기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생각? 혹은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을 때 그분들이 오신 거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런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밤에 되게 예전에 7~8년 전에 인사동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한 분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멈춰주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삥 뜯기는, 그때 말로 삥 뜯기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사실 별로 아깝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그 두 분이 딱 들어올 때 예상을 했어요. 그냥 문을 딱 여시는 순간 누구 아는 사람 있나? 우리 청년들이나 목사님 오셨나? 이렇게 딱 봤는데 두 분 딱 들어오시길래 두 분 5,000원에서 식사값 하나 드려야겠다 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딱 물어보니까 10,000원이네 이걸 하시니까 저야 뭐 미칠 거 없죠. 원래 드리려던 돈이었으니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갖고 계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두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처럼 저 어리석은 부자를 봐라. 한참 쌓아놓고 쌓은 곳이 모자라서 내가 창고 하나 떠줘야지 라고 하지만 내가 오늘 밤 저 부자 농부의 생명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재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 역시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첫 번째 또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시간을 내가 걸어서 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얼마 전 영화 그거 뭐였죠? 인타임이었나? 그 영화 보면은 하루 열심히 공장 가서 일하면은 그게 뭐 몇 시간 정도? 24시간인가? 뭐 25시간인가? 뭐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숫자가 여기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몇 시간 남았다. 열심히 해서 시간을 벌어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영화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다 하나님 갑자기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벌써? 왜 그 나이에 왜 벌써 죽은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더 당연스럽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사실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뭐 매일같이 술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되게 깜짝깜짝 놀라죠. 그 사람 이제 40도 안 됐는데 그 사람 이제 겨우 40대 중반이잖아.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의 중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시간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재물, 시간, 노력, 열정,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거기에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좀 이 사람들한테 얻을까 이렇게 손을 아마 내밀었나 봐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으키죠. 돈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생업인 그 고깃배를 다 갖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생업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4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예수님한테 무슨 투자금을 줘가지고 배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분이면 신분이었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능력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밖에 없어.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내가 너를 줄게.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윌리엄 보든이 이제 그렇게 세계 일주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런데 일단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죠. 자기가 이렇게 일궈낸 큰 사업이 있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본인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들이 그렇게 이미 투철이 말고 야, 아들아,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는데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대학은 가라. 강권을 해서 결국에 이 윌리엄 보든이 예일대에 들어갑니다. 왜? 너무 답답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예일대라서 너무 그래? 예일대에 들어가요. 예일대에 들어가서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숙사에 있는 자기 룸메이트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둘이서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이 사람이 졸업하게 됐을 때 예일 대학교 안에 이러한 모임이 1000개가 생깁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너도 같이 기도하자. 너도 같이 성경 읽자. 1000개의 모임이 생기고 당시에 학생이 전학생 1700여 명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를 제외한 학생들이 다 이 모임에 참가된 인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보든이 자신의 성경책에 한 줄을 더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쓰느냐? No retreat. 후퇴 없이. 라고 씁니다. 자신이 한번 결정을 했으면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후퇴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쭉 직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결정을 했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결정을 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학교에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선교지에는 못 가지만 내가 지금 대학교에 와 있으니까 여기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훈련 받아야겠다. 훈련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로마에 압송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4번을 칠 수 있겠죠. 4번이라고.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떠나요. 근데 그게 다 수월해야 되냐? 어떤 지역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게 너무나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지역 가니까 또 에베소 가니까 또 잘 받아주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거기서 또 같이 또 가르치고, 그런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어쌔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고, 죽도록 맞아서 성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혼수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들어가야지, 아직 남았지. 그리고 다시 그 성문을 또 들어가요. 자신이 남겨두은 것들 전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뒤로한 것이 뭐가 있었죠? 자신의 그 가문.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나 당시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가말리엘의 수하였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가말리엘이 뭐야?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옮기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어떨 때만 있었느냐? 이 친구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편지를 그렇게 쓰면서 그래, 나도 너희들 잘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신이 거기에 뭔가를 남겨둬서라든지 거기에 좀 사람들이 올라오시면 우리가 다 이것도 마련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그 첫 번째 훈련만 해서 잘 되면요, 이 두 번째 훈련 후퇴 없이 전진하는 것은요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후퇴 없이 전진만 있었습니다. 공생을 딱 시작하신 이후에 그분의 삶은요 딱 한 방향, 십자가를 향한 그 한 방향밖에 없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갈까? 나사렛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목수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것도 돈 잘 벌었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기술이 좋았어. 또 예수님이니까 만들면 얼마나 또 뚝딱 만들겠어요.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하나 만들면 명품이지 그냥. 근데 안 하셔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임을 알지만 가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고 두려울, 무섭고 두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후퇴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 정말 그렇게 못 믿겠지만 만져봐라. 내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라.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는 그 이후에 직진만 해요. 예수님만 전해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지만 당신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걸어서 마냥 걸어서 걷는 지역마다 복음 전하고, 도마가 처음부터 나 인도 가서 전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인도까지 막 가서 앞만 보고 막 가가지고 인도에 전도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는 길마다 전도했을 거예요. 가는 길목마다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너희가 꼭 믿어서 구원 얻어야 돼. 인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1년 보더니 이야기 안 끝났어요. 1년 보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내가 지난번에 특일주 다녀봤는데 내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나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지. 근데
당장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중국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먼저 가가지고 이슬람권 전도를 또 나중에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언어를 공부하려고 이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로 딱 가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정확한 병명을 제가 척수염? 그런 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게 돼요. 나이가 25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나 성교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럴 때 아버지의 놀라운 그 위대한 그 유산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엉뚱한 곳에 남들이 보기에 엉뚱한 곳에 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남긴 성경책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밑에 한 줄이 더 생겼어요. 뭐라고 썼냐? No regrets. 후회 없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중국까지 내가 원하던 중국까지 가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후퇴 없이 지금까지 지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면 난 이걸로 오케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그런 다른 중국 선교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시려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배웠다면 난 그걸로 오케이. 난 그걸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1년 후전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그 순간순간에 사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건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보드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 때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짜 남김없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직진하고 살아왔던 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죽기 전에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후회 없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3년 동안 사실 누가 융숭이 대접해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할 때도 있었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누가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잘 데도 없어. 요도 여불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삶이었을 거야. 3년 동안 어떨 때는 베드로가 또 자기 집에서 모시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그냥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피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난 지난 3년의 삶 혹은 지난 34년의 삶 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 난 후회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 너무나 감사하며 제가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가면은 양육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또 우리가 깨달은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고 믿어지신다면 물론 하루의 강의, 이거 하루 강의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 반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신데 내가 그만큼의 원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시라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제자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시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